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7장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7장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자녀 집에 왔다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친척 집에 왔다가 제 주일이라서 오신 처음 뵙는 얼굴들도 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네. 이게 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2년째, 1년 한 9개월째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16장을 마치고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갑자기 조금은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준비한 것들을 있긴 한데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다시 좀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번째 대접, 6번째 대접의 재앙을 짐승의 보좌에 내린 것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는 마지막 7째 대접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한 재앙은 크게 3개 있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인데 이것이 다 7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컵이 있으면 윗면과 또 앞면과 밑면 이렇게 보는 데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고 다양하게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재앙이 다양한 방면으로 인의 모습으로 어떤 그 비밀을 벗기는 인의 형태로 나팔 경고의 형태로 대접을 쏟아서 광범위하게 그냥 정말 마지막 재앙의 형태로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재앙의 모습 3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그 순서나 내용, 대상들은 거의 동일하지만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그리고 대접 재앙은 전체를 포괄하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말씀하시려고 재앙이 끝나면 반드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추가적인 어떤 해석들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재앙의 마지막, 대접 재앙의 마지막 7째 재앙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은 공중에 쏟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 쏟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공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최종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 7대접에서도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공중에 쏟았다라고 함으로써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중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바로 마귀 사단,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 그래서 사단의 통치하는 영역으로 볼 때 이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임과 동시에,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사단에 집중되어지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큰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일러줍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를 합쳐보면 최종적이면서도 온전한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5장에서 7대접을 시작할 때, 그때 15장 1절에서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모든 재앙이 되었다, 맞춰진다, 종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째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행해지면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을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18절을 보시면 지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번개와 우레소리는 이제 두려움을 우리에게 유발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현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반응이
너무 쉬워서 이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보여주면서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땅 아래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7 대접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지진은 정말 강도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서 심각하고 최종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과 연결하면 범위에서는 피할 수 없고 강도에서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재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성은 뭘까요? 뒤에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은 역사에 나타나는 단지 그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세력들과 국가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지만 그들의 모든 세력과 권세와 능력들이 파괴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되어짐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또 이제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악함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 그들에게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대접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 진노의 포도주 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포도주를 짤 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부어서 발로 밟아 이기면 어떻게 돼? 피가 튀듯이 붉은 포도즙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상징적 묘사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차마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갈래로 무너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납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그냥 깔아앉아 버리고 산도 무너져서 그냥 평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되는,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0kg입니다. 40kg. 이걸 과장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40kg짜리 우박이 내릴지는 저는 제 믿음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땅이 세 개로 갈라져서 섬도 없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야구공만한 우박들은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게 점점 커져서 호박만한 우박이 내릴 수 있을 때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일곱째 재앙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앞 구절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빠졌죠? 회개가 빠졌어요. 앞에는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이 재앙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7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되었다,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되었다가 15장 1절에서 말하는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마쳤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냥 재앙이 마쳤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던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마침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사건인 것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우리 성도들은 알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십자가 위죠.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게 완수하다, 청산하다, 지불하다입니다. 죄의 값을 이제는 지불했고, 이 구원을 완성한 이 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셔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서 진리를 알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던 그 구원의 기회들이 이제 어디에서 닫혀진 겁니까? 일곱째 대접에 이 재앙에서 닫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뭐죠? 왜 그들은 비방합니까? 자신들에 대한 무지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계실까? 두렵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자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결국은 모든 은혜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그 재앙 가운데서 비방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옥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참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걸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재앙이 끝났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리시는 걸까요? 저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날이 오는데, 그 전에, 정말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생명길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기 전에 그런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부모, 너의 자녀, 너의 친척, 너의 이웃, 물론 우리에게는 계시록 23장의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장막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이 그냥 매년 행해지는 행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름받은 이유들에 대해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곱째 대접 앞에서, 이 종결되어지는 재앙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나도 함께 통곡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설교 마치면 참 좋겠죠. 근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장을 이제 들어가 보면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17장과 이후에 일어나는 그 환상 또한 일곱 대접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거라는 겁니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인, 나팔 다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있었죠. 그것처럼 대접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대접에서 이 이후에 나타난 것은 이제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 멸망을, 즉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즉 1절 후반절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왜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좀 관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 의미와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들은 또 다음 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또 언급하고 나면 다음 주에 설명 들을 때 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음녀는 어떤 존재인가? 1절을 보시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15절, 즉 17장 15절이 이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즉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의 연합체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물은 어떤 한 개인이나 또는 어떤 한 그룹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한 개체가 아니라 연합군이다, 연합된 조직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앉아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위에 앉았다, 군림한다는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주장한다, 주관한다라는 뜻이죠. 음녀는 결국 이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백성들의 무리들, 그 연합체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2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의 임금들로 음행하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음행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음행은 우상숭배, 영적 음행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음란한 죄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술 취했다라고 할 때 그 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푹 잠겨버린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 허우적거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하다라는 말은 취하고 나면 자기의 의지나 이성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없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솔직하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성이 그대로 발휘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음행, 우상숭배와 세상적인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나의 모든 의지가 행사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죠. 그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 하면 생각나죠? 어디에? 붉은 용 생각나죠? 그래서 붉다라는 말은 여기 계시록에서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죠? 억압하는 존재.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히 또 붉은색이라는 것이 이제 피억압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붉은 옷은 뒤에도 이제 자주색 옷을 입은 것으로 이 여인이 표현되지만 자주색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을 말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옷입니다. 최고의. 안료가 우리 이제 옷을 이렇게 염색하는 거 아닙니까? 안료 중에서 가장 비싼 안료가 무슨 색입니까? 바로 이 자주색, 붉은색을 내는 안료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했을 때, 그냥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 당시 이 자주색 안료를 독점해서 공급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큰 기업을 운영하는 아주 독점적인 그런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어쨌든 그의 신분은 이 왕의 직분과 연결되어지는 그 짐승을 타고 있을 만큼 권세 있는, 그러면서 또 그의 어떤 행색 모습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모두가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금잔을 탁 들고 명품 옷을 쫙 걸치고 입고 막 목걸이하고 막 이 팔찌 보석으로 치렁치렁하면서 힙하게 앉았다. 세상이 꿈꾸는 모습이죠. 그런 세상적 경제적인 모든 혜택을 누리고
경제적인 그 부를 만끽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엄녀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가정한 것에, 엄녀들과 가정한 것에 의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한 것.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예요. 수수께끼 같은 존재.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요 비밀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대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여기서 땅의 엄녀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정한 의미라는 것은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포주입니다. 포주.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힘, 권력임과 동시에 이 경제적인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겠죠. 이것들을 지금 이 여인의 이제 특징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 사도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령이 요한 사도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7 대접이 부어지고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 엄녀라고, 큰 엄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엄녀들의 가정한 것의 의미라고 하기도 하고 비밀, 시크릿이 아닌 미스터리한 존재라고 하는 이 엄녀를 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광야로 데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장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해를 품은 여인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해를 품은 여인을 성령이 역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든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그곳에서 잘 양육되어서 해산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메마르고 거칠은 땅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으로도 우리는 해석했습니다.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 현상을 바로 직시하고 해석하고 정확하게 보고 하기 위해서는 이 무리 안에 있어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들과 떨어진 광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과는 결별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 가야서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분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면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광야. 누구도 가기 싫어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자꾸 광야를 어떻게 조금 미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광야에 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 요한 사도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들을 계속 그냥 세상과 함께 뒹굴다 보면 나의 위치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디에 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광야에 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이 세상을 멀리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믿음의 여정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계속 주일, 기도회 이렇게 막 섬기다가 보면 타성에 젖어서 관성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한 발짝 뒤로 서서 물러서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걸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에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광야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같은데 툭 던져 놓으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화가 나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 툭 던져 놓으실 때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 지불하셨던 그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재앙으로, 종말적 재앙으로 마무리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징조를 잘 깨달아서 나는 그것을 피하고 그 재앙에서 나는 벗어날까? 이것이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종말 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이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일곱째 대접을 마치면서 더 이상 회개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비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 앞에,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함을 이어가며 또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묻고 확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환상을 위하여 이 사도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 안에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단절된 홀로 광야에 서는, 이 스스로 홀로 광야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광야로 내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저와 여러분의 선 자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